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붙여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오늘 말씀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3절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성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육체의 지혜로는. 육체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물론 일반적 계시로는 이제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이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우리 피조물이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알아낼 길이 없어요. 이걸 이제 계시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반이 되는 거죠. 만들어진 기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만들어진 기반으로 하나님을 이제 어렴풋이 파악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 일반적 계시라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그대로 우리한테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성질, 만들어진 성질이죠. 만들어진 성질도 이제 육성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썩어지고 부패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종교가 나왔죠. 그 육성에서 나오는 종교가 지구에 엄청 많죠. 나라마다 각자 섬기는 신이 또 다르고 또 국가적으로 섬기는 신도 다르고 하여튼 뭐 온갖 신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건 인간의 그 육성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속성이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들어진 그 육성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의식이겠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이제 육성이 그나마도 제대로 독해를 못하고 각기 중구난방이 되어서 전 세계에 정 많은 신들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 모든 이제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전부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같이 그 종교적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도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열심을 본따서 만들어진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과 그 만들어진 종교심과 합쳐져가지고 아주 독실하게 각기 신을 섬깁니다. 얼마나 독실하게 섬기는지 뭐 하여튼 사람마다 각기 다 그냥 지극정성으로 자기들이 신을 섬기고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인간이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의지하는 힘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전부 이제 물론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죠. 그 마귀 군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왕마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부하들이 그 계급별로 쭉 있겠죠. 장군 마귀도 있을 거고 대장 마귀도 있을 거고 중대장 마귀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편제를 해서 지들끼리 이제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그 종교심리, 그 만들어진 육성 있는 종교심리를 최대한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이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 주권을 들켜주고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낼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밤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예, 우리는 참 어렸을 때 그 앞마루에 이렇게 턱을 개고 엎드려서 그 넓은 마당 위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성장했어요. 예, 참 별들이 충청이 박혀 있는 게 보기가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그런 하늘이 안 보였죠. 근데 이제 시골에는 아직도 그렇게 별이 총총이 박힌 게 보인다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제 동영상으로 뭐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려가지고 천체만원경이죠. 그걸로 저 심우주를 찍어오죠. 아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예. 인간이 관측 가능한 은하계만 2조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2조개면 얼마예요? 2조개면 그리고 그 한 은하계에 보통 5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5천억 개의 태양을 돌고 있는 별들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소행성 또는 예.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를 홀로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오셔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말씀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영광을 우리 인간한테 각자 관계를 맺어서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기 전까지는 인간은 추측할 수도 없고 추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얼마나 크신지. 예. 만유의 지존이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7층천으로 구분하더라고요. 예. 첫째 하늘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이게 물질계를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만 다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하늘은 이제 2층천인데 거기는 지금 마귀가 이제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곧 쫓겨날 거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늘 고대하는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있는 곳이고, 지혜의 보고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천사들의 영역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대한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이 태양계의 별이 지금 우리도 몇 개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태양이 아니고 은하계에 약 5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거기에 딸린 모든 비밀이라는 건 우리 알 수 없죠. 예,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수많은 별의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자세히 이제 알려주시겠죠. 하여튼 천국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 안에서, 그래서 천국이 가장 많이 알게 되죠. 그죠? 예. 예, 천국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 그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이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예, 그들이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워갖고 나온다면, 예수를 배워갖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육성은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 육성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하나님이 접촉하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든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그 육성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지만, 육성 그 자체로는, 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든지 하나님 뜻을 알아낸다든지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인간은 이제 육성이니까 육의 본능에 충실하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육신의 본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식욕, 성욕이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제 육적인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 성질도 있고, 지적인 욕구도 있고, 지적인 활동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욕도 있고, 그리고 이루고 싶은 실현 욕구나 구현 욕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거에 충동돼서 어려서부터 이제 타령질하죠. 어려서는 엄마 사랑, 아빠 사랑하다가 이제 학교 가서 친구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첫사랑이 눈이 떠갖고 성적 사랑으로 이제 가가지고 마음에 연마하는 여자 남자 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불장난 하다가 어떻게 해갖고 이제 청년기를 거쳐가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거든.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가정을 갖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자녀 키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늙어지죠. 예.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니까 머리에 눈이 가득 내려 있어요. 그래서 왜 눈이 벌써 이렇게 나가지 다닌다 돌아보니까 흰머리더라. 이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후딱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죽음은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 드러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모르다 가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당신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참 곤혹스러웠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30살이 지금에 일하셨잖아요. 30대 청년이면 지금도 그렇지만 좀 애떠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언행에서 나오는 그 영광, 지존자로부터 오시는 그 임재의 그 두려움이 막 쏟아져 나오면 제자들이 감당치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양쪽 양면성을 보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예수 앞에 그 말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에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이제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광을 다 보게 되고, 그러는 쪽에서 이제 어떤 자는 이제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와서 천국도 보여주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이제 지옥도 보여주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들이 이제 풍요한 증거를 갖게 되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원을 가지고 당신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들만 그거 갖지 말고 그거를 전도하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이제 그 예수의 능력으로 깨달은 거잖아요. 성령의 임재로.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증인되게 하시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고 이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내용이 달라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마치 불을 전이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쏘시개로 삼는 거죠. 최초에 이제 120문도를 불쏘시개로 삼아서 그들이 가서 전도하면 그 불이 옮겨 붙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려주는 소원, 아들의 소원대로죠. 아버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는 그 소원대로 아버지를 알리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 아들을 누구한테인가 알려주고 싶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소원이 되신 거죠. 그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라고 하는 거는 소원 통일이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알리는 거고,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죠. 그 소원대로 그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죠. 11장 27절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계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는 거죠. 계시 주권입니다. 계시 주권은 아버지와 아들만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가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죠.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외에는 예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요.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자기 소원을 갖지 않아요. 아버지 소원을 갖지. 예수는 아버지고 딴 살림 차리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 소원이 예수 소원이고 아버지 뜻이 예수의 뜻이에요. 하나로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어디 가서 전도하라 하겠죠. 누구한테 전도하라고 하겠고, 예, 그러기 전에 이제 모든 게 순서가 있어요. 예, 이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오셔갖고 어디로 가서 전도해라 하고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누구를 전도하라고 알려주시겠죠. 예, 그러면 주님,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혀가 둔합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그 약함을 다 들춰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들춰내서 약함을 들춰내서 기도해야만 능력으로 채워줄 거 아니에요. 아니 인간이 다 갖출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지만 그러면 인간의 뜻소리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걸어 보내면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걸 할 수 없는 것을 다 낱낱이 미리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다 드러내셔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예수님. 저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다 고백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그 권능을 다 채워주셔요. 채워주시고,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과 함께 가갖고 예수를 전하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에게 불같이 이제 임하죠. 그래서 계시가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자 속에 임하신 예수의 영광, 전도자 속에 깨우치신 예수의 영광을 불길같이 전도 대상에게 옮겨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전도자의 소원으로 형식이 그렇죠. 원래는 아버지의 소원이고 성령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죠. 삼일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전도자가 받아갖고 가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예수 영광을 드러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불이 가서 그 사람 속에 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불이 그 사람을 뭐 급속도로 굴복을 시키든지 서서히 굴복시키든지 시간을 두고 하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의 그 순서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내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는 그 은총 속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도 역시 예수를 깨닫고 예수 앞에 불복해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회개에 들어가는 거죠. 회개의 통제라고 하는 거는요. 회개 통제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우리 속에 추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추상성 때문에 다 뜯던 뒤지근해 버렸거든요. 근데 옛날에 초대교회는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서 예수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임을 예수님 지혜로 순서대로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면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면 보여주고 당신의 영광을 다 낱낱이 깨우쳐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다 철저하게 깨우쳐가지고 그걸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불이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활발히 태우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중심에 완전히 좌정을 하시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의 육성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는 인간 속에 예수를 모시게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에 통제받는 인간을 만드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그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과 이게 교제를 하다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도 이제 전도하라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뭐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그러면 이제 미리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게 하셔요. 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죠. 예수님 소원이 그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니까 그 예수님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아버지요. 아무개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에게도 아버지 종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을 주셨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주셨나이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많습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계셔서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잡신이고 귀신이고
다 무덤에 가뒀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추악한 것들임을, 허접한 것들임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고 하늘을 지혜로 펴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당신의 영광을 아무개에게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기도가 쌓여지고 응답되지는 날 예수님이 이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뭐 이렇게 전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응답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가지고 성령으로 하게 계신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알려준 것처럼 그 사람한테도 그 계시의 영광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점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함께 하셔가지고 예수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셔갖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듯이 발견하게 해서 예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게 하시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축복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전도받은 사람도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또 전도하고, 그 불이 계속 번져나가죠. 그죠? 다 불씨가 되는 거예요. 100명이 불씨가 됐어. 근데 그 100명이 또 1000명을 하면 1000명이 또 불씨가 되고, 1000명이 또 이제 불씨가 되면 이제 10,000명이 된단 말이죠. 10,000명이 또 불씨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이 팍팍팍 번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사이 보면 각 사람 속에, 전도된 사람들 각 속에 예수가 자리 잡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성결이 그들 속에 주장하죠. 예수의 성결이 주장한다는 거는, 인간은 육성으로 살잖아요. 육체의 성질. 근데 그거를 예수가 들어와서 다 억제를 하시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이 세상은 육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나도 그 속에서 육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죽여버려, 억제해버리고 그거로 살지 못하게 하고, 각 십년 속에 계신 예수가 예수의 성질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고, 아까페 지혜로 살게 하고, 아까페 성질로 살게 하고, 성령의 소욕이죠. 아까페 사랑의 욕심으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그의 몸을 삼아서 삼는 것을 예수 성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몸에서 예수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화 작업이 더 정밀할수록 예수가 더 정밀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얼굴 윤곽만 보이는 그림보다는 아주 얼굴이 자세하게 눈, 코, 입 다 그려지고,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름살까지도 세밀하게 탑재해주면 더 실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제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이제 오래 했지만 저도 아직 뭐 남의 그 티는 보면서 내 속에 들보는 보지는 못하고 이런 소리 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자주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 상태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속에 들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 성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성이 다 죽어지고 오직 다음 없이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데,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졸졸졸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강물같이, 그 다음 바닷물같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야 돼요. 그 예수 성결화가 이제 크게 진행된 거죠.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서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자칭 타칭 다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받아서 그의 온몸을 통해서 아까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못 봤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이 강한 건 이제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신유로, 어떤 사람은 그 뭐 기적 능력 행함으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땅 사서 큰 교회당을 짓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능력 행함은 크게 나타난 건 봤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속에 예수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게 쏟아져 나와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을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육성으로 사는 자는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그 예수의 그 성품이 쏟아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육성으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다툼도 하고 아주 헛된 영광 구하고 육적인 성질대로 그냥 굽히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질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그 어떻게 보면 유사기독교라고 봐야 돼요. 예, 유사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 예수 이름을 걸어놓고 이제 그 예수 다른 길 간다고 할까요? 옛날에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그래서 양두구육인데 그 사실은 그 예,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예수 앞에 굴복된 사람들 그 속에 예수 성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하나로 움직이면 흰옷을 입은 거거든요. 예수 성결로 흰옷을 입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 함께 다니는 자들이 합의교회거든요. 이제 그렇게 예수하고 흰옷 입어서 합의돼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들 몸에서 나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당회장 목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이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냥 종교화됐다고 봐야겠죠. 계급화됐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주 그 신분 차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족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마귀하고 짝된 교회죠. 세상하고 짝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음료죠. 간음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전도는 인간이 노력을 해갖고 뭐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 종교적 심신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뭐 예언적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죠.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가 계시를 흡족하게 주시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게 없으면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죠. 그가 학교 다니는 그 가운데서 학교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나 그 학교의 문화나 그런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듣는 거잖아요. 신문물을 그래갖고 그걸 받아갖고 그걸 응용하고 그걸 적응해서 산다고 해서 그거는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착하고 비춰줘가지고 계시를 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굴복을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우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으로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입맞춰줘서 사랑에 아까 그 사랑에 눈 떠서 사랑으로 점핑하여 기도해 갖고 응답받아서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갖고 그 속에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갖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사랑을 막 솟구쳐 나오게 하는 이런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각 종교 섬기는 심신으로 그저 교회 와서 앉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죠. 그게 또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미는 걸 원하시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자꾸 이제 신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이유는 바로 이거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계시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시를 주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진심으로 구해야 돼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의 120문도들을 다 그렇게 불시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120명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한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계시의 주권은 예수한테 있으니까 예수가 그 사람 이제 누구한테 전도할지를 대상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갖고 안 되면 두 번 가서 하고 세 번 가서 그때마다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받으시고 가셔서 스로버그네닉의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건져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한테 소원을 일으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죠. 그래서 내 믿은 대로 테라에서 그 즉시 그 딸의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을 일으켜가지고 자식을 만나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죠. 모니카가 그래갖고 이집트의 그 성자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젊은 나이에 방정하고 사이비 교주가 되고 막 그러던 자인데
어머니가 그 오랜 날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만나 주셔서 예,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할 자가 없게 만드시는 그 계시 주권을 행사하심으로 그 아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한테 은혜를 입었냐. 성자가 됐어요. 성자. 예. 그러니까 성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성결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주장해갖고 그의 몸에서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많은 그 시대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죠. 예. 이렇게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전도 대상을 기도하게 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럼 두 사람이 또 전도했는데 이제 네 사람이 또 전도를 하는 거. 이렇게 계속 불이 불을 낳고 이게 이제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교리나 가르치고 뭐 성경 공부나 가르쳐서 이거 지식적으로 인식시키는 거는 사실상 종교행위예요. 일반 타 종교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종교인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지혜 있게 보이지만 하늘나라 백성을 만드는 데는 그거는 훨씬 못 미치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중생이 안 돼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물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계시 주권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한테 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이제 뭐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혼자 가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나를 통해 전도하신다 그러면 나를 데리고 가셔서 전도를 하면 기도가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원대로 그 사람한테 예수가 구세주이고 천국의 주인이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거 아주 정확하게 깨우쳐갖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천국 갈 준비하고 예수 성결, 예수 피로 용서받고 그 몸을 예수한테 받아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걸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예수와 함께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여지는 건데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성결이 되도록 하면은 그 예수 성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사랑이 돼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예수 성결이라는 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들끼리 합이죠. 연합한다고요. 그래갖고 합심 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얼마큼까지 사랑하냐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요. 그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믿음의 시작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데 계시의 그 유효성, 지속성, 계속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계시의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칠 때는 보이는데 빛이 이제 소등되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속돼야 돼. 계속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항상 아까페 사랑을 주소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속에 계시다고요. 그 공간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유를 잘 보세요. 이 만유가 얼마나 크고 하지만 인간 눈에 하나님이 안 잡히잖아요. 하나님은 계신데 절대로 인간 눈에 안 잡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도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한테만 이거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활성화돼요. 아까페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시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야만 거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서로 싸우면 그 자리에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에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 임재하신다고요. 거기에 드러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본질 계시를 계속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페 사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나갖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이제 성령운동이 이제 그 이방을 향하던 성령운동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방은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깜깜해지면 어떻게 돼요? 계시등불이 꺼졌잖아요.
계시가 항상 그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계시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항상 살아 있으려면 등불만 있지 말고 기름도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가 평소에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 계시의 등불이 꺼지질 않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그 체질이 된 만큼, 성품이 된 만큼 그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그 역사가 계시의 빛이 딱 멈춰져 버리면 그냥 깜깜해져 버려요. 그리고 다 배도해 버려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은 바로 기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리고 환난과 시험 온갖 순교 고통하는 것도 아까페 사랑을 행동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기름이 돼갖고 그 사랑의 줄이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거든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페로 살지 않은 사람은 계시의 등불도 꺼지거니와 세상의 그 죽음의 고통, 공포, 이 모든 마귀 공격을 이기지 못해요. 육성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만 깨끗해 이게 아니고 아까페 사랑으로 길들여져서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면 너와 나가 둘이 서로 사랑하면 그 자리가 예수가 항상 오셔서 그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줘갖고 자꾸 믿음을 충만시키죠.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확신, 더 많은 깨달음을 주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죠. 자꾸 예수가 그 눈에 안약이 되셔갖고 볼 것을 다 보게 하시죠. 필요하면 천국도 보여주는 거고 필요하면 지옥도 보여주는 거고 그가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죠?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걸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나도 없다 너도 없다 우리는 다 없다.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알고 있느냐, 그 아들 이름이 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인간 힘으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시 주권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 주권이요. 우리는 그 계시 주권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우리 인간 스스로는 계시주권이 없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주권이 없어요. 계시주권이 없습니다. 계시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주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는 열심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하는 건데요.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면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거든요. 하면은 손에서 자기 주관이 빠져나가요. 운전대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나 운전대가 없는 건 아이들이죠. 애기들, 전복 애기들. 엄마가 들썩고 가면 그대로 따라가고 무엇을 입혀주든지 그냥 자기 주장 세우지 않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상태, 그 어린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육적인 주관은 하나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광을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보이신 예수를 준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개념이 되는 거죠. 기반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의 등불을 켜주셔갖고 알게 하시는 거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계시 주권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 주권을 행사하도록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은 되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전달받아서 그 계시 주권으로 예수를 깨달은 자들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성결, 예수의 피를 용서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들끼리 합해져서 서로 사랑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들 속에 계셔갖고 꼭 하셔서 그들을 통해 갖고 가서 전도하게 하시죠. 그래갖고 가서 예수가 그들에게 전도 대상에게 그 불을 옮겨 붙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깨우치죠.
그래서 그 사람 불복시켜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예수가 활발하게 역사를 하시면 예.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놓쳤다는 것으로 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 않는 거 아니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기존 교회로 가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예. 다 이제 예.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그거를 이제 예. 그 추수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 하나님이 추수꾼들을 보내시면 그들에게 이제 예수의 그 계시형이 가가지고 다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죠. 예,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계시형,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긋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엄청난 주의 영광을 각 사람 속에 그대로 예, 확인시켜주고 그 영광 그 속에 그대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 확립이 중요하죠. 예, 그것이 바로 본질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아깝게 사람으로 사는 사람한테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계시 주권을 감사와 찬양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고 그리고 아깝게 사랑으로 영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